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전에 강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2년여간 부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가끔씩 새벽 기도 직후 휴식을 가질 때가 되면은 한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찾고는 했는데요. 그 건너편에 뒷담한 이상한 건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교회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공사용 펜스가 쳐져 있었고 뼈대만 있는 8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공사는 몇 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그 교회에 대해 검색해 보니까 현재 8년째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8년 전 20억을 가지고 580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파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되고 교회가 파산 위기에 놓이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며 주변의 다른 교회로 많이 유입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축이 규모에 맞게 어떻게든 잘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과 과정에 크나큰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에스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들을 해방시켜 줬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하였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옛날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전 재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대놓고 방해하기도 했고 도움을 가장하고 은근히 태클을 걸기도 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페르시아 행정 당국과의 또 기나긴 조율 과정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멈춰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지되어 있었을까요? 강서구에 있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8년의 세월보다 훨씬 더 깁니다. 대략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6년이 지나도 성전 건축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세월이면 옛날 옛적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웠던 이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식어질 만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행정당국의 미진한 반응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공동체가 빈약한 수확과 물가가 폭등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동시에 겪고 있었음을 학개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셀라이트 토요일 본문이었던 에스라 5장부터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16여 년간 중지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에스라 5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이 일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선지자들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유대 민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나중 영광이 무엇이고 이전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전 영광은 무너지기 전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말합니다. 나중 영광은 미래에 완성될 예루살렘 제2성전입니다. 이전 성전보다 지금 성전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할아버지들이 울었다고 하였죠. 비록 재건되고 완성될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작지만 그곳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에 지어질 그 성전에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학개가 책망조로 예언을 하였다면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무엇으로 짓나요? 건축 재료로 짓고 건축 기술, 공사 인부 등등의 힘으로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으로 이 성전 건축의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건축 재료, 건축 기술,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강한 열정, 강인한 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증 절차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조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새롭게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의 세세한 규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경비를 왕실에서 다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훔쳐갔던 모든 성전 기구들도 다시 제자리에 다 두라고 하였습니다. 16년 전 고레스 왕을 통해 작성된 조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위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은 또다시 공증 절차를 거쳐서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당국에서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멈추지 말고 신속히 이 일을 진행하라고 페르시아 당국에서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또한 다리오는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단지 행정명령만인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조의 흥망성쇠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다리오 왕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계신 성령님은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신앙의 관점을 제외하고 볼 때에 고레스나 다리오가 한 일은 그저 포용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건축은 반드시 언젠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예배의 회복, 민족의 회복, 이전보다 더한 넘치는 영광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부 특수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중지되었습니다. 성도라면, 신자라면 누구나 이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이전과 같은 예배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죠. 존립의 위기에 놓인 개척교회, 비전교회들도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 이후가 그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그러나 또한 기다림은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나중 영광을 기대하게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나중에 다시 모였을 때 오히려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종교 집회 금지를 시행하는 경기도의 행정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굳이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행정 조치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잘 보호됨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강력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똥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아무리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비록 오래 멈춰 있었어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당국 그리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이 일을 촉구하였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며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축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무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 일이 아름답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한 나중 영광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 뒤에 숨어 계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포로로 있던 이들을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방해가 되었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진행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지나며 오히려 더 진실한 예배자들로 연단되고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앞으로 진행되게 될 비전센터 건축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이 일을 정말 순적하게 아름답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사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